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각인이 되는 몇 번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몇 번의 경험들 중에 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대 초반에 두 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설교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사건인데, 제가 지방에 이제 학교 때문에 대학교 때 입학을 하면서 서울에 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정하기 위해 찾다가 대구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다니던 교회에 가기로 마음먹고 연락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충현교회였습니다. 제가 충현교회를 갈 때 그때 강단을 지키셨던 분이 김창인 목사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셨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고 다시 강단을 지키시던 때였습니다. 70이 넘은 노 목사님께서 그 강단을 지키시고 설교하시는 것을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것은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울컥울컥거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면서 마음에 울컥거리는 그 감동을, 벅찬 감동을 견디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것이 아니라 2주 좀 오랫동안 못 봤다 싶은 3주, 최소한 2, 3주마다 한 번씩은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가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구에서 신앙생활하던 목사님이 70이 안 되셨거든요. 69세, 68세 그 시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나이차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신앙이 뜨거움부터 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 그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제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 뜨거움과 열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변함없는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세월이 좀 더 흘러 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가 제가 마지막으로 평신도로 교회를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특별히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계속 준비해 나가시면서 십자가 복음 설교를 하실 때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목사로 불러주시고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죄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는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설교하는 그 모습이 제 인생 속에 또다시 한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아마 이 중에는 10년 이하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거나 혹은 보통 그래도 좀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셔서 이렇게 5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부에 올라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듯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사건이 되어서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서 그 사건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힘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라고 고백하며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근심하며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멈추었던 싸움들을 다시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사랑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 한편의 설교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 인접한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여러 아라비아 광야 곧 바란과 도멜과 라방과 하세롯과 디사학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 것을 적은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하기 직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쳐 죽이고 나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기세가 등등할 때입니다. 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한다는 환희와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환희와 기쁨과 함께 많은 두려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왕인 시온과 옥을 쳐 죽인 후라 할지라도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가나안 민족을 만나 그들과 전쟁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산 왕 옥과 시온을 쳐 죽인 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과 그리고 자신감을 허락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구구절절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특별히 죄의 교리 중에 부패의 교리가 있습니다. 자, 저는 빵을 좋아합니다. 우리 딸들도 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빵을 많이 사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먹으니까 좋아하니까 빵을 많이 사놓았는데 제때 못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빵에 곰팡이가 핍니다. 색깔이 변하고 곰팡이가 피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못 먹는 빵이 상한 빵이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곰팡이균을 그 빵에 떨어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빵은 반드시 곰팡이가 핍니다. 그런데 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부패하는 음식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킨다고 하는 것이 부패의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권사님들끼리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음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행사가 있어서 음식을 많이 해서 행사 때 가져가려고 많이 했는데 그 많이 한 음식을 다 식히기 전에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식히지 않고 급한 마음에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렇게 넣어버리니까 골고루 열기가 식지 않아서 냉장고에서 이제 일부가 상했다는 거예요. 다 식히지 않고 냉장고에 넣었더니 냉장고 안에서 이제 음식들 사이에 갇혀있던 부분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음식들은 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언제 상합니까? 여름에 음식을 팔팔 끓여놓고 식히는 사이에도 어떻게 됩니까? 간혹 음식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떨어져서 있을 때에만 부패가 되고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란다면 참 좋지만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랄 때 언제 자라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큰 승리를 경험하고 큰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그 부패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시온 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확신이 그들을 부패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는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찬양을 하고 예배 인도하고 헵시바를 서고 센터장으로서 봉사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1대1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싸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싸워서 이겼느냐 졌느냐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 죄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셔서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개인적인 친밀한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창세기 3장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됩니다. 그렇게 따 먹게 되는데 그 따 먹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은혜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잘못 말해줬는지 아니면 그 아담의 아내가 잘못 남편에게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이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뱀이 찾아가서 유혹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의를 품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염려합니다. 고민합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자랍니다. 스물스물 자라서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덥석 잡아 용감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아담이 그의 아내가 먹고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받아서 먹는 것이죠. 여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내게 있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멈추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멈추었을 때 죄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죄가 덮쳤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괜찮겠지. 내가 이만큼 성경을 보면 괜찮겠지.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 내 신앙 괜찮겠지 라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 왔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유혹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 중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가장 힘이 없는 민족입니다. 가장 능력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족보는
노아의 족보 끝자락에 등장하는데 노아의 후손들 중에 셋의 족보 끝자락에 있습니다. 셋의 족보 중에 경건한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그 셋의 족보들 끝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그 셋의 후손들마저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떠났을 때 그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 셋의 후손들 중에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아브라함이 늙어 죽으면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 땅에서 흔적 없이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들 중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그 땅을, 모든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성경을 보면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제가 직역해서 번역을 해보았거든요. 7장 7절을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 수가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정하지 않았고 너희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에서는 수요가 작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원어 성경에서는 많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떠한 구원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드러낼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고정되어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생명 주셔서 예수 믿도록 지금까지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들에게 무슨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왕 시온과 옥을 쳐 죽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부시면 광야의 먼지처럼 흩어져서 흔적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체험을 경험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면서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마냥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내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서 내 안에 어떠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을 만한 그 어떠한 메리트가 있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무언가 있기 때문에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 주신 것 마냥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자랑을 통해서 내 안에 만들어진 그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마냥 착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이 내게 필요하지 하다는 것조차 내가 깨닫지도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 붙잡기 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명령을 요청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의 말씀을 준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직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매와 결혼하지 마시고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형제와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사랑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정당하고 합당한 것을 요청했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두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있는가 확인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싸우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가 당부하고 그들의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고백,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의 순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내어주는 대상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그렇다면 내 육체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알 때에만,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올 때에만 내 삶 가운데 기쁨의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그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보여지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내 삶을 통해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순종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